하나님의 말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있는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능을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그릇 속에 담아주셔서 이제 남은 날들을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를 탐했던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얼마나 영특하고 얼마나 교활한지 성경은 그를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는 강합니다. 그는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힘으로는 그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능과 힘으로는 그를 대적할 수 없고 그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강한 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원수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보다 강한 힘이 있으면 되는데 그 강한 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힘, 능력 모르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 능력, 힘 맛도 모르고 뭔지도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교회 리더십이 될 수 있어요. 그 힘이 없는데, 그 능이 없는데, 그 권세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수종들 것이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내가 줄 것이야. 이게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천하 만국의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자기 것이래요. 내가 나를 경배하면 내가 줄 것이야.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40주야를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집요하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마귀를 가리켜서 참소자, 시험하는 자, 살인자 혹은 거짓말장이 혹은 옛뱀, 용, 벨리앗 이런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시험하는 일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는 성도들을 향하여 시험하는 일, 시험에 빠져서 믿음에 떠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게 하는 그 시험을 쉬지 않고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 당하셨을 때 어떻게 그 시험을 끝장내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뛰어내리면 산사들이 수종될 것이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경배하면 다 줄 것이다 했을 때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원수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언제 끝장내느냐면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물리치시는 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선포하면 여러분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간교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리치신 거예요. 그 자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깨어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사람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제 마귀는요 겁박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짓 안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역사하는가, 제가 강단에서 계속 반복해서 쓰는 단어 미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혹. 그 마귀가 메뉴를 바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미혹하게 하는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성도들을 미혹해 한다는 말은 성도들이 판단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옳은 판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는 사자와 같이 집요하게 다니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그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믿음으로 있느냐 너무나 중요하지요. 한 주인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종들을 불러서 일을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을 주고 한 종에게는 2을 주고 한 종에게는 1를 주고, 그리고는 맡기고 이 주인은 먼 곳으로 출타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주인이 이 종만 예뻐해서 많이 주고 이 종은 미워해서 조금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 ability,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됨됨이에 따라서 어떤 종들은 많이 주고 어떤 종들은 좀 적게 주고 주인이 그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 2, 1를 맡기고 주인은 먼 길을 나섰습니다. 5을 받은 종, 2를 받은 종은 바로 가서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1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로 가서 They went at once. 여러분, 이 at once라는 말을 우리말에서는 바로 가서라는 말도 좋고요, 조금 더 리얼한 표현이 있어요. 지체 없이. 사전에 찾아보면 지체 없이 당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맡겼어요. 바로 하는 거예요. 뭐 이래저래 따지지 않고 이런저런 계산 안 하고 뭐 이거로 저러고 불평도 없이 그냥 바로 at once.
바로 즉시 지체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를 맡은 종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는 가서 땅을 파고 그 맡은 것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5과 2를 받은 종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이 종은 땅을 파서 묻어두었을까? 왜 그랬을까?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약수동에서 살던 집은 아주 헐은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뒷간이 진짜 뒤에 있었어요. 낮에도 시커매가지고 거기는 진짜 가기가 싫어요. 어떻게 살았나 지금 생각해도 궁금해. 근데 그 뒷간 가는 길에 어른이 2 정도 갈 수 있는 그 좁은 그 공간인데 그 벽이 바로 부엌 있는 벽이고 한데 그 벽 밑으로 어머님이 독을 묻었어요. 독을 여러 개 묻었어요. 왜 묻으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식재료를 보관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김장에서 넣어둔 김치가 한겨울에 꺼내가지고 한 포기 꺼내서 썰어서 밥상에 올리면은 얼음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얼음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그게 서걱서걱 소리가 나면서 그 김치를 먹으면은 요새 김첸지 하는 기계가 따라오지 못하는 기가 막힌 자연적 숙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독을 묻어서 보관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 종이 땅을 파서 묻어둔 것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진 거는 땅을 파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아시죠? 어느 사람이 밭에 보화를 발견했어.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 비유 아시잖아요. 보화가 어디 있어요? 밭 땅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5과 2를 받은 종들이 땀을 흘려 수고해서 큰 이윤을 남기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를 받은 종은 그 수고하는 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거 하나 받은 걸 가지고 노름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성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술을 마시면서 방탕하게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런 짓은 안 했어요. 그냥 묻어둔 걸 보니까 아마도 이 종은 대단히 소심했다, 수동적이다, 적극적이지를 못하고 대단히 수동적인 소심한 또 하나를 붙인다면 부정적인 그런 마음 태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짐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주인이 만나 대화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를 맡은 종이 입에 담는 말을 보니까 문제가 거기 있었더라고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서 땅을 파고 묻었나이다. 보소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는 거예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내가 두려워서 나가서 땅에 묻어서 고이 간직했다가 이제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 굳은 사람이라 굳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의미가 있더라고요. 포악하다, 박정하다, 박하다는 거예요. 박하다는 게 뭐죠? 여유가 없는 게, 굉장히 짠짠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그냥 이론 하나까지 챙기는 사람, 아주 이렇게 쫀쫀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라는 게 박정하다, 포악하다 혹은 거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굳은 사람이다 해서 이 굳다라는 의미의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공동번역이나 세번역이라는 성경책을 보시게 되면 이 굳은 사람을 무서운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평소 주인을 어떻게 보았는지 알 수 있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류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서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록 주인이고 종이고 종이고 주인이었지만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평소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종이 주인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당신은 박정해. 당신은 포악해. 당신은 너무 거칠어. 그래서 무서워서 내가 이것을 잃어버릴까? 나가서 묻어뒀다? 그대로 드립니다. 라는 이 표현에서 주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주인이 왜 맡겼을지,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이것을 왜 맡겼을지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주인이 무슨 뜻으로 이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종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종은 주인을 오판합니다. 주인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평소 그랬다는 것입니다. 평소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해도 이렇게 오해가 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준 기회잖아요. 주인이 하나를 줬든 둘을 줬든 다섯을 줬든 주인이 준 기회잖아요. 기회잖아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의도적으로 그 기회를 묵살합니다. 묵살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묵살한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묵살한 거예요. 그 한자어 올려주시겠습니까? 충성입니다. 충자가 충성할 충인데 충자가 두 자가 모여 있습니다.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초지일관,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충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어찌 가능한가 보았더니 말씀 언변에 이룰성자가 있죠.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을 가질 때,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아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동일하게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 믿음, 그 인품, 그 삶이 충성이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나라가 망하는 순간에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서 망하는 나라의 충신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편이 되라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여가. 여러분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기회가 왔는데 죽지 않고 더럽게 죽지 아니하고 팔자 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왔는데, 그런데 포은 정몽주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흙이라도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몸이 100번 죽는다 할지라도 님을 향한, 여기서 님은 멸망하는 고려일 것입니다. 마지막 왕을 향한 충성된 종의 마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가머니설로 유혹을 해와도 님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여러분, 이게 충성 아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색깔을 바꾼다면, 상황에 따라 의지를 바꾼다면, 상황에 따라 마음과 행동을 바꾼다면
그런 사람 믿으면 안 되죠. 주인이 돌아왔어요. 종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저들이 했는지 주인이 묻습니다. 당연히 묻지요. 5과 2를 맡은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애썼다, 수고했다,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나의 즐거움에 함께 하자꾸나. 주님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한 가지 마음으로 일관성 있게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끝까지 달려가는 그 삶 속에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는 주인이 나의 즐거움에 너도 함께 참여하자꾸나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위로고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를 맡은 종에게는 엄한 책망이 떨어지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었더냐? 에?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여러분, 주인이 분을 내지만 더 참담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받은 것마저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를 맡을 수도 있고 2를 맡을 수도 있고 5을 맡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 빼앗겨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주인의 뜻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곳이 뭘까요? 궁극적인 심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착한 종은 누구일까? 어떤 종일까? 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구나. 충성은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제멋대로 하는 거죠. 그죠? 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악한 종이 따로 있습니까? 악한 종이라고 여기 써져 있습니까?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종이 악한 종이에요.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게으르다라고 표현하고도 있어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충성된 종입니까? 혹 게으르고 악한 종은 아닙니까? 주님이 보실 때, 주인이 보실 때, 혹은 주님이 보실 때 어떤 판단을 하실까요? 내가 나에 대한 후한 평가 말고 주님이 나를 뭐라 하실까요? 선지자 말라기의 증언을 통해서 충격적인 한 예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 2절인데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그죠? I have loved you.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사랑했다. 시제를 보면 현재 완료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but,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우리를 사랑했다고? 언제? 어떻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어? 언제? 어떤 식으로 사랑했는데? 그러면 이게 뭐야? 이 시련은 뭐야? 이 어려움은 뭐야? 이 병은 뭐야? 이 궁핍함은 뭐야? 이스라엘은 그것 따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어? 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좋아하네, 이런 의미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해. 예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 변함없어.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신약의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에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레이뷰야 레이뷰야 이런 말 같아요. 철수야 영이야.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봐요. 여러분의 각자 하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였어. 선지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름받은 종들이죠. 그들을 죽였어. 내가 파송한 자들은 너희들이 돌로 쳤잖아. 그래도 내가 너희를 암탉이 그 날갯깃으로 새끼를 두르듯이 내가 너희를 두르고 보호하였거늘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어. 말라기 1장 2절의 하나님의 탄식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명목상 겉으로는 이스라엘이에요.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예수 잘 믿고 교회 직분까지도 있어요. 누가 봐도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간음이라고 하는 게 간음. 내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을 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 이게 간음이죠. 꼭 성적 관계만이 아니라 이미 내 영혼이 그 사람에게 팔려 들어갔는데 그게 간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현주소였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 세대는 어떨까? 다를까? 얼마나 다를까? 여러분, 다르다고 보십니까? 더 악하면 악겠지 더 나을 리가 없겠어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가 악할 수도 있지만 이 세대가 그렇게 악하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절망스러운 말씀 앞에서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대로 망하는 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데, 이대로 망할 수는 없는데, 이대로 끝장날 수는 없는데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호세아 6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한 것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시면은 오라. 저 오라가 뭔지 아시죠? come. 백성들이여 오시오 이 말이 오라. 왜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Return to the Lord. Return.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Return to the Lord.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다. 자각이죠. 자성이죠. 회개죠. 설사 그분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설사 그분이 우리에게 매를 드셔서 치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싸매어 줄 것이고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let us acknowledge the Lord.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러분, 우리말에는 알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let us acknowledge the Lord. acknowledge라는 게 뭐죠? 알자라는 말보다 조금 더 다른 강한 표현이 있어요. 저게 뭐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다, 인정하다, 고백하다, 표현하다. 그것이 acknowledge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let us acknowledge the Lord.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하나님 앞에 시인하자. 뭐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자는 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고백하자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You are the Lord, You are the Savior,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 맞아요. 거기까지는 다들 인정하고 믿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삶의 주인이신 The Lord,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 시인하자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렇게 입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그래요. 나는 죽어도 못해. 이런 느낌이걸랑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어요.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동의한다는 것이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더불어서 나의 주인이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시인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 종은 주인을 몰랐어요. 그래서 무지했어요. 무지하다는 말은요, 죄입니다. 무지하다는 말은요, 주인의 뜻에 게으른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자, 이 종이 오늘 우리들일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판단과 관계 속에서 어찌 결론으로 가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것인데 14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는 앞에 것을 끌어오는 거예요. 앞에 것이 뭐죠? 속이고 속는. 지금 이 세상을 그대로 드러내죠. 서로 속이고 속는. 서로 속이고 속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세상이 그렇다는 게, 그런 요지경 세상 속에서 너는 배우는 일과 확신한 일에 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거하라는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끝까지 유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까 충성해서 초심, 원래 마음을 잃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변함없이 한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에 확신하는 일을, 나를 거기다 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거기다 두라는 것입니다. 아무 데나 다니지 마시고요. 아무 데나 가서 앉지 마시고요. 아무나 말 섞지 마시고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라.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일에 나를 둘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답이 나와 있잖아요. 지식이 없으므로, 지식을 버렸으므로, 지식을 잊어버렸으므로. 자, 그런데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그 단어가 더 자극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버렸으므로 rejected.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으므로 ignored. 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잊은 게 아니라 ignore이 뭐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더 강하잖아요,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백성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시들시들 종교 생활에 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버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았다면 이 일을 어찌할꼬?
이 악한 세상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한 텀이 남았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나이 탓, 질병 탓 그만하시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한 텀이 남았어요. 병약한 대로, 나이 먹은 대로, 부족한 대로 이 남은 한 텀을 여러분 5 받은 사람, 2 받은 사람, 1 받은 사람, 삶의 리본을, 삶의 본을, 삶의 example을 보여주셨는데 어찌 사실랍니까? 이 마지막 기회,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설교할 것이 허송세월을 경계하라,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결단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가사와 함께 잘 들으시면서, 비록 우리가 듣지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찬양을 통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이제 은혜 받는 일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를 두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잖아요. 그곳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내가 이전까지 어찌 살았든지, 이전까지 불충했든지 주님 그건 묻지 않으시는데,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Return to the Lord,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가 때로는 우리를 치셨을지라도, 그가 때로는 우리에게 매를 드셨을지라도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니 그에게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오셔서 처음 백성들을 향하여 입에 내놓으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는 선택은 하나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악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무지하니까 주인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항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결단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 난 모르나, 그러나 복음을 믿고 이제 말씀 안에 거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소.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 좀 붙들어 주소.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 새롭게 각오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익했습니다. 우리가 악했습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게으르고 악한 종이 바로 나였음을,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는 참으로 악한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을지라도, 그가 우리를 치셨을지라도 싸매어 주실 것이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은혜로 돌아가자. 선포하는 이 말씀 앞에 주여 믿음으로 그리하겠다, 그리하겠습니다. 하나님 화답하는 성도들, 이제 결단하는 성도들, 삶에서 종교 생활을 끊어내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결단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결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남은 우리의 마지막 한 텀을 주여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